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의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능하신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세상의 환난과 유혹으로부터 우리를 감싸시고 붙드시고 일으켜 주시는 주님, 지난 3일간 한결같은 은혜로 품어주시고 이 저녁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하늘 잔치를 이 땅에서도 맛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입을 열어 찬양할 때 영혼과 믿음이 깨어나게 하시고 귀 기울여 말씀 들을 때 눈과 마음이 밝아지게 하시며 손을 들고 기도할 때 문제를 이기는 능력을 풍성히 받는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함께 찬양하십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406장 이어서 찬양하십니다. 고난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 늘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며 위태할 때도 함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420장 한 장 더 찬양하신 후에 김근분 권사님 예배를 위해 기도하시겠습니다. 너 결키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더 잘 섬기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를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아멘. 지난 3일 동안도 주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시고 코로나 위기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다가 이 저녁 수요 예배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늘 제약된 세상 속에서 입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범한 모든 죄악을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 주시옵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매일매일 하나님과 더 가까운 교제 속에서 더욱 성화되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두가 힘든 가운데 오직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정과 나라와 세계가 하루속히 회복되게 하옵시고 환난에 빠져 있는 이 시기에 샬롬의 평강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왜곡된 시선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이 마지막 때에 잘 감당하게 하시어 예수님의 귀한 사랑을 잘 전할 수 있는 수유동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병마로 고생하시는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장로님, 권사님, 지사님들 위해 치유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또한 은퇴를 앞두고 계신 의식 담임 목사님 건강 지켜 주시옵시고 목사님 가정에도 늘 건강과 축복이 넘치게 하옵소서. 후임 담임 목사님으로 오실 정명성 목사님을 수유동교회에 세우셨으니 주님 크신 은혜와 성령으로 수유동교회를 잘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큰 은혜와 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연약한 성도님들 성령님 함께하사 어떠한 강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의 소유자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주실 김장석 목사님의 거룩한 팔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주실 때 우리에게 큰 은혜 받게 하시고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게 하옵소서. 찬양을 준비한 1교구 소망 8, 9 구역 준비된 찬양을 기뻐 받아주시옵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어떠한 어려움도 이기게 하시고 넘치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2장 9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 예루살렘의 황폐한 곳들아 기쁜 소리를 내어 함께 노래할지어다. 이는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위로하셨고 예루살렘을 구속하셨음이라. 여호와께서 열방의 목전에서 그의 거룩한 팔을 나타내셨으므로 땅 끝까지도 모두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너희는 떠날지어다 떠날지어다. 거기서 나오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지어다. 그 가운데서 나올지어다. 여호와의 기구를 매는 자들이여 스스로 정결하게 할지어다. 아멘. 1교구 소망 8, 9구역 성도님들 나오셔서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은혜로운 기도와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더 활짝 열린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귀하게 받으셨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 강림절 이후 성령의 계절을 보내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성령의 함께 하심과 도우심 가운데 신앙생활의 깊이와 넓이, 향기와 열매가 날마다 더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 52장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거듭 회개를 촉구하셨지만 불신앙과 불순종으로 일관하다가 결국 심판의 매를 맞고 바벨론에게 멸망을 당해 포로로 다 끌려갔던 남유다 백성들에게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주시는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책망과 징계, 하나님께서 항상 복과 은혜의 응답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책망과 징계를 주실 때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책망과 징계는 이제 내가 너를 싫어서 버리겠다, 그런 의미와 그런 목적으로, 망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죄의 자리에서 정신 차리고 얼른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생명과 구원을 얻게 하시려는 목적으로 징계와 책망을 주십니다. 물론 마지막 날, 말 그대로 최후의 심판 때 심판하실 때는 다르죠. 그때는 정말 영벌에 처하기 위해서 심판을 하시지만 그 전에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버리시지 않습니다. 아무리 멀리 하나님으로부터 떠난 것 같아도 책망과 징계를 통해서 정신 차리고 돌아오도록 따끔하게 부르시는 것이죠. 심판의 날은 다르지만 평시에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판의 날이 아니더라도 사람이 죽으면 또 회개할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최소한 죽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그 부르심에 회개로 응답하며 나아와야 합니다. 어떤 죄를 지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회개하며 그 앞에 나오면 불쌍히 여기심을 받고 용서를 받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 그렇게 용서를 구하며 회개 기도하며 나올 때 진심으로 회개를 하며 나와야 됩니다. 죽음같이 큰 고통, 큰 위기에 맞부딪히게 됐을 때, 그때 다급한 마음으로 아무 말이나 내뱉듯이 회개를 하면 그런 회개 기도는 좀 진정성이 없기 때문에 응답이, 용서와 긍휼히 여기심의 응답이 있기가 좀 힘들지요. 어떤 분들은 그렇게 큰 위기, 큰 고통에 부딪히니까 아예 그냥 대놓고 이런 기도를 합니다. 아이고 하나님, 부처님, 공자님, 아무나 제 기도를 들으시면 좀 살려주십시오. 이런 기도는 사실 성경이 가르치는 회개 기도가 아니죠. 이런 기도는 응답받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맨정신으로 사리 분별을 똑바로 잘 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죄를 지었습니다. 이거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만이 구원자이심을 인정하면서 구원해달라고, 용서해달라고 간구를 해야 됩니다. 그냥 여러 신들 중에, 영험하다는 여러 무당들 중에 하나 어떻게 그냥 급하게 붙들듯이 그렇게 구원을 구하면 안 되고,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자이십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무릎 꿇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마무리를 해야 되겠습니까? 이제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후에는 내가 구원받은 새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습니다. 그 구원자 앞에서,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고 결단하고 다짐하는 그런 기도를 드려야 이게 올바른, 성경이 가르치는 바른 진정성이 있는 회개 기도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정확하게 제대로 잘 기도를 못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은혜가 많으시고 자비로우시고 긍휼이 많으시니까 우리의 기도가 좀 부족하다 하더라도 기꺼이 하나님은 먼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시기는 하지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안일하게 대충 기도해도 된다라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기도 안 해도 괜찮다라든지 기도 생활 제대로 안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죠. 그러면 안 됩니다. 오히려 반대로 거꾸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정말 제대로 똑바로 성경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은 흡족하실 만큼 그렇게 기도를 잘 못했는데도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그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더욱 감사 감격하면서 하나님 앞에 더 바르게 내 자신을 가다듬고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려고 해야죠. 내가 기도 제대로 안 했는데도 이렇게 응답 주시네. 기도 이렇게 대충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거꾸로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내가 더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가까이 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은혜 받은 이후에 안일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하고 그 은혜를 그렇게 값싸게 싸구려 은혜로 생각을 하면 그러면 안 되는 게 그러면 그렇게 은혜를 받고도 믿음이 깊어지지 못하고 단단해지지 못하면 그 틈을 타서 누가 들어올까요? 누가 그 틈을 노릴까요? 사탄이 그 틈을 노리는 겁니다. 사탄이. 신앙이란 무엇이냐? 이 성경을 보면 신앙을 설명해 주는 그런 장면들을 볼 때 신앙을 신앙심, 그러니까 내 마음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 내가 믿는 내 마음의 작용, 신앙을 신앙심으로 표현하고 설명하는 그런 구절들도 있습니다. 있는데 본래적으로 더 정확하게 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의미는 뭐냐면 내 마음속의 작용이라기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좋다, 신앙이 좋다 이 말은 내가 마음이 그냥 하나님을 향해 올곧게 탁 정해져 그런 뜻의 성경이 그렇게 그런 뜻으로 표현할 때도 있습니다. 있는데 신앙이 좋다라는 말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좋다. 관계가 튼튼하다.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더 일상에서 쓰는 우리말 중에 더 비슷한 말로는 신용이라는 말이 있죠. 그 사람 신용이 참 좋아. 뭘 믿고 맡길 수 있어.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얘는 참 이 친구는 참 믿음이 좋구나. 나를 향해서 마음이 바르구나. 그래서 내가 이 친구를 믿어도 되겠다. 그 하나님 앞에 신실한 종, 신실한 일꾼이라고 할 때 그 신실하다는 표현이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나 사실 성경 원어로는 같은 단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만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도 우리를 믿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신뢰관계, 신용을 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요구하실 때 같이 요구하시는 게 뭡니까? 제사를 요구하시죠. 근데 그 제사 왜 드리는 겁니까? 무엇을 맺기 위한 겁니까? 언약을 맺기 위한 겁니다. 언약. 신뢰관계는 언약으로 체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제사를 열심히 잘 드렸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냥 비싼 송아지를 드렸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신뢰관계를 그렇게 굳건하게 언약으로 체결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무리 나를 붙들고 언약을 맺으려고 하셔도 내가 자꾸 한눈 팔고 하나님 손 뿌리치고 자꾸 딴 길로 가면 그러면 그 하나님과의 관계는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다른 사람과의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자꾸 나하고 언약하자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약혼 같은 사랑의 언약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언약하자고 해도 내가 자꾸 한눈 팔고 딴 여자 자꾸 만나고 이러면 그 인간관계가 그 대인관계가 어떻게 되겠어요? 금이 가겠죠.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꾸 부르셔서 언약을 체결하고 그렇게 우리를 붙들어 주시려고 하셔도 세상 가운데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려고 언약으로 꽁꽁 묶어 주시려고 해도 자꾸 내가 딴 길로 빠지고 이러면 하나님하고의 관계도 금이 가는 겁니다. 그걸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사탄이 기다리는 겁니다. 고로기를 노리고 있다가 틈이 그렇게 벌어지면 탁 끼어드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아무리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을 압니다, 내가 하나님이신 줄 인정합니다, 아무리 마음으로 생각으로 말로 그렇게 해도 내가 실제 행동으로, 내가 실제 시간을 쓰는 데 있어서, 내가 실제 물질을 쓰는 데 있어서, 내가 실제 내 생활을 가운데 그 중심에 하나님께로 향해 있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실제 행동으로 그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그러면 결국 그건 무엇과 같으냐? 내가 스스로 사탄을 불러들이는 것과 같은 결과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신 하나님의 이 위로와 회복의 말씀, 내가 너희를 위로하였고 예루살렘아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이런 이 위로와 회복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참 귀하게 남유다 백성들에게 주고 계시는데, 이 말씀도 남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하나님께서 매로 쓰시는 바벨론에게 크게 혼이 나서 나라가 망하고 그러니까 회개를 정신 차리고 잘해서 이런 위로와 회복의 은혜의 구원의 약속의 말씀을 주셨느냐? 아니죠.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남유다 백성들에게 먼저 회개 잘 못하고 아직도 정신 잘 못 차리고 신앙생활 잘 못하는 그 불쌍한 그 남유다 백성들을 불쌍하게 여기셔서 먼저 은혜로 구원을 약속을 해주신 겁니다. 남유다 백성들은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습니까? 여전히 바벨론 포로로 붙들려 있는 상황입니다. 여전히 바벨론의 압제자들의 폭언과 폭력 아래에서 고생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직 바벨론 포로지에서 풀려나지도 않았는데 미리 기뻐하며 노래하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사실은 눈에 보이는 현실, 이 피부로 느끼는 분위기, 또 이 머리에 드는 상식적인 생각으로는 내가 노예살이를 아직 하고 있는 중인데, 약속의 말씀을 받았기는 했지만 아직도 나는 노예인데, 아직도 나는 포로인데, 기뻐하며 노래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래서 9절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이미 위로하였고 예루살렘을 이미 구속하였다. 과거형으로 말씀을 주셨습니다. 과거형으로. 이것을 히브리 문법으로는 예언의 과거형이라고 부릅니다. 다른 나라 언어 문법에는 없습니다. 히브리 언어에만 있는 문법입니다. 예언의 과거형.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틀림없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을 표현할 때 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아직 눈으로 볼 때는, 피부로 느끼기에는, 머리로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포로 상태지만, 포로지에 묶여있는 포로 상태지만 내가 너를 위로하였다. 내가 너를 구원하였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현실에 속지 말고 거기에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만 알도록 은밀하게 유대인들에게만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10절 보니까 누구 앞에서요? 열방의 목전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앞에서 어디까지 보이도록? 땅끝까지 보이도록 내가 이 약속, 이 구원의 약속, 이 은혜의 약속을 이루어 주겠다고 10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오는 표현이 하나님의
팔이란 표현이죠. 이 시대에 이사야서가 쓰여지던 이 시대에 누구도 이길 수 없었던 강대국이 바로 바벨론입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도 제압하시고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권능, 그걸 표현하는 게 하나님의 팔입니다. 그래서 좀 더 그 어린이들에게 특히 쉽게 이해하게 번역을 하자면 하나님의 알통, 뭐 이렇게 번역하면 더 좋은 것 같아요. 어린이들한테.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벨론보다 세시다, 그런 뜻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세상 나라들보다 세신 거는 뭐 출애굽 때부터 그랬죠. 출애굽 때도 그랬지만 하나님은 항상 그렇게 그 당시에 정말 꿈조차 꿀 수 없었던 엄청난 놀라운 그런 구원을 베푸신 적이 사실 한두 번이 아니죠. 특히 이 고대 시대는 신분제 사회입니다. 그래서 이 고대 시대에는 노예는 인격체가 아니에요. 그죠? 재산입니다. 물건이에요. 말하는 동물. 노예는 사람이 아닙니다. 요즘도 그렇지만 이 옛날 시대에도 이 남의 재산 손대면 안 되죠. 더군다나 왕의 재산에 함부로 손을 댄다든지 왕의 재산을 뭐 함부로 뭐 왕의 노예를 풀어줘라 마라. 이거는 상상할 수 없는 일입니다. 신분제 사회니까 더 그런 게 엄격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 왕의 노예가 되었던 남유다 백성들을 열방이 보는 앞에서,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서 풀어주겠다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자유를 선물하시겠다고 약속의 말씀을, 은혜의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바벨론 왕의 노예인데 바벨론 왕이 스스로 풀어주는 것도 아니고 다른 힘에 의해서 풀려난다. 이런 기적은 그 당시로서는 이거는 뭐 사람이 기도를 잘한다고 해서, 사람이 뭐 정성을 뭐 하늘에 잘 바쳤다고 해서 일어날 수 있는 종류의 기적이 아니다. 이게 그 당시의 평가입니다. 이게 그 당시의 생각이에요. 그런데 이런 기적이 정말로 만약에 그 당시에 일어난다면 이거는 남유다 백성들만 뭐 하나님께 감사 찬양 감사 예배 드릴 게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정말 너희 하나님이 정말로 살아계신, 정말로 전능하신 참 하나님이시로구나. 온 세상 사람들이 다 엎드려 경배할 일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이런 놀랍고 감격스러운 구원의 은혜의 약속을 받았다면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반드시 거기에 응답하는 태도를 보여야 되지요. 거기에 응답을, 하나님의 은혜의 응답을 뭐로 하면 될까요? 그게 회개입니다. 그게 순종입니다. 하나님 은혜에 우리가 천천만만 수양의 기름과 온갖 보화로 드린다고 그게 응답이 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큰 은혜 베풀어 주실 때, 주여 나는 이 은혜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해야 하고, 하나님 내가 이 은혜를 받았으니 이제 나는 바벨론 왕의 것도 아니고 애굽 왕의 것도 아니고 로마 왕의 것도 아니고 내 자신의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 것입니다. 온전히 순종하는 그런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와야 그게 응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1절 보시면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이 놀라운 약속을 남유다 백성들에게 전해준 이후에 이렇게 은혜를 받았으니 다음과 같이 응답하라고 11절에서 어떻게 전해주느냐, 거기 보시면 7개의 동사가 11절 한 절에 몰려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구절도 참 특이한 구절이, 한 구절에 동사가 7개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거기서 떠나라, 거기서 나오라.
떠나라라는 동사 2번, 나오라는 동사 2번. 4번이 그렇게 먼저 나오고요. 그죠? 어디서 떠나라는 겁니까? 어디서 나오라는 거예요? 뭐 문맥을 따라 보자면, 맥락으로 보자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얘기인데 내용적으로는 뭡니까? 죄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죄에서. 불신앙에서 돌이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회개하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또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이 부정한 것이라는 것은 깨끗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까 거룩하지 않은 것입니다. 거룩하지 않은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럼 단순히 그냥 손으로 이렇게 쓰적쓰적 만지지 말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여기서도 거룩하지 못한 것은 버리라. 손을 끊어라. 더 이상 관여하지 말아라.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 대신 뭐를 하라고 명하십니까? 여호와의 기구를 매라. 그렇게 말씀하시죠. 여호와의 기구, 하나님의 기구는 뭡니까? 성전 기구죠. 성전에 있는 기구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구, 성전 기구를 어깨에 매라, 성전 기구를 감당해라. 이 말은 성전 기구를 통해서, 성전 기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예배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라. 좁게는 그런 뜻입니다. 좁게는 여호와의 기구, 성전 기구를 가지고 하는 일이 예배니까 그 예배의 직분을, 예배의 사명을 잘 감당하라. 좁게는 그런 뜻이지만 좀 넓게 해석하면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선민의 자격을 가진 사람들답게, 선민답게 살아가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세상 모든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세상 따라가도 너희만큼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너희만큼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너희만큼은 하나님을 높이는, 너희만큼은 하나님 편에 서는 그 직분, 그 사명을 감당하라. 그런 뜻입니다. 주기도문 앞에 3가지 기도도 그렇지요.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시옵소서. 오게 하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옵소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이름이 안 거룩해집니까? 우리가 그렇게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오다가 우리가 기도 안 하니까 오다가 멈추시고 그러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태양이 내일 아침에도 동쪽에서 뜨게 하옵소서. 너무 뻔해서 이런 걸 기도할 필요가 있나 싶은 건데 예수님 가르치셨어요. 제자들이 주여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가르쳐 주십시오 했을 때 맨 처음에 이렇게 기도해라 하고 주기도문 중에서도 앞에 3가지는 그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치셨어요. 너무 당연해서 이런 건 기도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 기도를 가르치셨어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러셨을 것 같아요? 너희만큼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이름, 아버지의 나라, 아버지의 뜻을 너희만큼은 기억하고 너희만큼은 아버지 편을 들으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귀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누구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다는 겁니까? 로마 황제, 로마 왕의 이름을 귀하게 여겼지 하나님 이름은 거룩하게 여기지 않았는데 얘들아 너희만큼은 하나님 이름을 거룩하게 하나님 편을 들어드리는 기도를 해라. 왜? 너희가 자녀이지 않느냐. 자녀가 아버지 편 안 들면 누가 아버지 편을 드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이 주기도문 앞에 3가지 기도 제목에도 예수님이 그런 심정이 담겨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만 신약시대에 갑자기 가지신 심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구약시대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시대에도 남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마음이에요. 너희만이라도 나를 기억하고 나를 높이고 내 편을 들어야 하지 않느냐. 왜 나만 너희를 사랑하느냐. 너희도 나를 사랑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6개를 떠나라 떠나라 나와라 나와라 만지지 마라 기구를 여호와 기구를 어깨에 매라 6개 동사를 간단하게 요약한 게 맨 마지막에 7번째로 나오는 겁니다. 너희는 스스로 정결하게 하라. 스스로 정결하게 깨끗하게 하라. 이 말은 뭡니까?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말인데 스스로 거룩하게 하라는 것은 자기 힘으로 거룩해지라는 뜻이 아니고요. 스스로를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하라라는 말은 남 지적하면서 평가하지 말고 너 자신부터 하나님 앞에 낮추고 하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너 자신부터 하나님을 성령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 삶 속에서 하나님 닮은 열매를 거두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 그 열매가 어디서 맺어집니까?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신약 성경에 보니까 사도 바울이 대표적으로 9개를 언급을 하고 있죠. 9개만 있는 게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데 아주 풍성한데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특히 갈라디아 교회 위해서 기도할 때 특히 마음에 더 감동이 오고 생각이 났던 9가지 열매를 대표적으로 언급한 것뿐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근데 이런 열매들이 어디서 맺혀져야 돼? 어디서 맺혀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에게서 맺혀져야 되겠죠. 우리에게서. 그런데 제목은 뭡니까? 우리의 열매가 아니고 성령의 열매예요. 그 열매가 맺어지는 장소가 우리의 삶 속인 건 맞습니다. 우리 삶에서 맺어지는 열매인 건 맞는데 그 열매는 우리 힘으로 만들어내는 열매는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께서 맺도록 해주셔야 맺어지는 그 열매의 기원과 그 열매의 소유권은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목도 성령의 열매예요. 맺어지는 장소가 우리 삶 속인 건 맞지만 그렇다고 그게 우리가 우리 힘으로 스스로 맺어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스스로 거룩해지라 이 말도 우리가 우리 힘으로 거룩해지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께 꼭 붙어 있어서 하나님하고의 그 믿음의 관계 튼튼하게 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때 뿌리치지 말고 우리도 하나님 손에 꼭 붙들려 있어서 하나님의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해지게 되라는 그런 뜻입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거는요. 기도생활도 그렇고 말씀생활도 그렇고 뭐 예배생활 다 마찬가지입니다. 일상 속에서 하는 신앙생활도 그렇고 다 이거 누가 대신 해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남들 다 신앙생활 할 때 이렇게 그냥 구경만 하고 이렇게 무임승차하듯이 쓱 그냥 나도요 뭐 이러고 이렇게 하나 끼어들 그게 안 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구원과 직결되는 통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님이 아무리 기도하셔도 내가 기도 안 하면 하나님 못 만나는 거예요. 내 친구가 아무리 말씀 생활 깊이 잘해도 내가 말씀이 있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 음성 못 듣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구원과 연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이 어떻게 대신 해줄 수도 없고 내가 어떻게 이렇게 구경만 하고 끝나도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서 가을을 기념하는 방법이 추석이라는 명절을 지키는 겁니다. 오곡백과가 다 거두어지고 아주 풍성하게 서로 축하하고 나누어 먹고 세상에서는 그렇게 가을을 추석을 통해 기념을 하고 즐겼습니다. 교회에서도 이 추수감사절 절기를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감사예배 드리죠. 그런데 이제 추석도 지나고 추수감사절도 지났습니다. 이제는 정말 변명의 오해의 여지가 없는 완연한 가을 추수의 계절이 됐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2022년 올해 끝을 바라보게 되지요. 또 이 교회력은
해가 넘어간 1월에 시작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절기부터 시작됩니까? 연말에 있는 대림절부터 새해가 시작됩니다. 대림절. 아기 예수를 기억하고 초림하셨던 것처럼 재림하실 예수님을 소망하는 그 대림절부터 또 교회력이 새로 시작되는데 올해는 12월부터 시작이죠. 그렇게 추수의 계절에 올해의 끝과 또 교회력 새해의 시작을 바라보면서 우리 인생의 광주리에 다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 추수돼서 꽉 차 있게 그 광주리를 꽉 채워서 담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회개의 열매에 가난하지 않고 내가 다른 열매 다 있는데 회개가 없네 이러면 그 과일 광주리, 열매 광주리가 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지 않게 되는 거예요. 회개의 열매에 가난하지 않고 순종의 열매가 풍성하고 또 찬송의 이유, 예배의 기쁨, 또 간증의 제목들 이런 것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연말에 가지고 나갈 또 교회력 새해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갈 그 광주리에 그런 열매들이 가득 차고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준비해 나가는 이번 주 후반 3일 또 4, 4분기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죄와 허물로 쓰러진 우리를 크신 권능과 크신 은혜로 일으켜 세우시고 거룩한 신분을 덧입혀 주시는 주님, 말씀을 통해 놀랍고 감격스러운 구원의 복을 받은 이후에 어떻게 응답하며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결단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에 힘입어서 3일간 세상에서 다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의 팔 아래서 거룩한 열매 풍성하게 맺는 시간, 삶을 보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육신의 연약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고 있는 환자들과 또 간병하는 가족들 위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그 모든 다치고 상하고 연약해졌던 부위들마다 다 회복되고 다 치유되는 생명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이 질병의 긴 그림자 아래 신음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아직도 이 질병이 완전히 끝나지 않았습니다. 깨끗하게 뿌리 뽑힐 때까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며 이 질병과 싸워나갈 때에 많은 달란트와 은사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귀하게 또 적재적소에서 사용하고 계시오니 우리가 이 질병에 포기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아니하고 주의 이름으로 이기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능으로 이길 수 없사오나 주님께서 함께하시오면 이길 수 있사오니 하나님 속히 이기는 날이 오게 하시고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가 구원을 입었도다 입으로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는 선교의 열매도 풍성하게 맺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교회가 잠시 주춤할 때에 신천지와 같은 이단들이 많은 사람들의 가정과 영혼을 훔치고 흔들고 깨트리려고 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교회가 힘있게 일어섬으로 말미암아 모든 어둡고 악한 그림자들도 함께 물러가게 하여 주옵소서. 북한이 연일 무력으로 아시아의 평화를 위협하고 또 미얀마와 우크라이나의 불의한 군대들로 수많은 선량한 시민과 백성들이 눈물 흘리며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든 불의하고 분쟁이 있는 지역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땅이 복음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옵시고 말씀이 존경을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땅이 말씀으로 인하여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세워지는 귀한 말씀의 열매가 풍성해지는 나라와 민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땅 가운데 기도하며 말씀 전하는 선교사님들 한 분 한 분마다 영역간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있어서 물질과 함께 기도하며 심습니다.
436번째, 435, 436번째, 740번째 기도하며 심사오니 물질 쓰이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 크고 왕성하게 세워지게 하여 주옵시고 마음의 모든 서원의 제목들도 하나님께서 응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에서 알리는 소식은 주보와 홈페이지를 참조해 주셔서 한 주간 기도하며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배를 마치고 다시 세상을 향해 나아가는 수유동교의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 위에 늘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